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세교회 시대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당의 한 사제가 여느 때와 같이 하루 일과 중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불렀어?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만 심장마비로 명을 달래했다 합니다. 이 내용이 실화였는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혹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의 일부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제처럼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중요한 본질. 특별히 이 본문은 아마도 기도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레슨,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에 대한 교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란 이 정의에 담긴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뒤쪽 부분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겨드랑이에 왕점이 있는 것, 내 등에 뽀드락지가 있는 것을 안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감정, 고민, 걱정, 힘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에 알아주십니다. 이 안다는 것과 알아주는 것하고 조금 어감이 다르죠.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당시 이방인들은 이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전에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전통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불교에 심취하기도 했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서왕당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또 구슬하는 그것도 일종의 기도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기도했던 그 방식과 그대로 기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무당집에 가면 만신이 있잖아요. 만신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신들입니다. 당시 헬라인들도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의 저자 톰 나이트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방인들의 기도는 주로 길고 복잡한 주문이었는데 어떤 신이나 여신의 은총을 애타게 구하면서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었다. 많은 경우 그러한 기도들의 특징은 불확실성이었다. 고대 이교 사회에는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신을 달래야 할지, 또 어떤 형식으로 달래야 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왕당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화가 떠나가고 복이 임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당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신적인 대상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보통 긴 주문을 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여기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탈라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헛된 말을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수라 발발타, 수리수리 마수리, 남녀호란계, 남녀호란계,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어떤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경계하신 중언부언은 한 제목을 놓고 끈질긴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의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의미 없는 긴 주문,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기도의 자세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분은 우리의 속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이란 책의 저자 존 스타트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확한 소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타는 목을 죽여주십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배고픔,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고민까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알아주십니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이 점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처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 친구, 심지어 부모도 그러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 내면의 고통과 고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의 속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가면을 좀 써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요. 내면에 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다 표현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돼요. 그분께 이야기해도 돼요. 그분은 감당하실 수 있어요. 자신의 여러 깊은 고민들을 안전한 대상, 훈련받은 상담자나 권위자 이외에 불특정 다수나 누군가에게 쉽게 다 공개하는 것은 심지어 위험한 행동이에요. 상담이 아니라 험담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답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참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그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위로받고 계시나요?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위로받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사모 목사님과 저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 왔어요. 저랑 우리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과 모임이었습니다. 모임 후에 돌아오는 차에서 우리 사모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사모님들과 교제를 하시다가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참 상처가 되는 말이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속상한 것들을 차에서 토로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돼요. 그래? 그래? 그렇게 듣고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사모 목사님이 인간관계를 코치하라고 했습니다. 여보, 그럴 땐 당신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결국 차 안에서 서로 논쟁이 격화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알아주십니다. 혹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의 숨은 감정조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의 상한 감정조차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의 시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건 아닙니까? 시편의 시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상한 감정을 그냥 기도 제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한 감정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속상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든 속상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같은 고난으로 인한 것이든 시편의 시인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도할 때 들은 시편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시편 5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헤아려 주리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신다면,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분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그분께 이야기해도 돼요. 여러분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정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토로하세요. 제가 리뷰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면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됩니다. 이런 방언의 기도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회중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내 속사정, 내 괴로움을 낱낱이 구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회중으로 같이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해도 그 일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어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도자의 내면의 동기와 의도를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자신이 기도를 하고 있으므로 누군가가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공공장소에서 소리내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나 기도하니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알리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길거리 어귀에서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의도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영적 수준이나 경건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기도의 행위인데요, 동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새벽 기도하고 똑같이 금요 기도하면서도 이런 동기로 할 수 있어요. 예수는 이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 차이를 못 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동기를 못 봐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셔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회중 기도회는 나오지 말고 온라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언제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 좀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중과 함께 기도하든 혼자서 기도하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 하우주석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정의가 있는데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정의예요. 기도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로 하는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일한 문제를 놓고 기도에 수고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할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지, 아니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지. 그런 기도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할 때 많은 경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또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도 못 알아주고 부모님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추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독일이 통일됐어요. 소련이 해체됐어요. 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주계 장막도 무너졌어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우린 여기죠?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동독과 서독의 크리스천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2차 대전 때 저질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저질렀던 그 홀로코스트를 회개하면서 그들이 독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특별히 1989년 이전에 한 2, 3년 동안에는 동독 안에서도 기도운동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겠다는 자세보다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잘못되면 기도하면서도 더 자아중심적이 되고 자기의 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삼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고집이 세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자아가 강화되니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곡이 떠올랐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곡입니다.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의 뜻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혹시 기도를 하시다가 쉬고 계는 분이 계십니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진노를 하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처럼 제가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처럼 우리들에게 기도를 독려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께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심사를 다 아뢰십시오. 그분은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께 왜 여러분의 심사를 아뢰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게 하시는 그분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자의 자세가 변질될 수 있다고 해서 기도를 아예 안 한다면 그야말로 큰 손해입니다. 유창한 그리고 긴 기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주중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두 분 이상에게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빠뜨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걸 빠뜨렸어. 8절을 같이 읽어봐요.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얘기하세요.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우리 두 분이 사에게 인사해요. 아버지께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다 저주 받으시고 진노를 담아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므로 중언부언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끈질기게 낭망치 말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잘 새겨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대상을 잘못 짚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손을